오늘은 복음 전도 세 번째 시간으로요.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인물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복음 전도를 하는 방법은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셨는가?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보면요, 예수님의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라 삶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그것도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시작해가지고 여인에게 이런저런 물과 관련된 이야기, 남편과 관련된 이야기, 더 나아가서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로 깊숙이 들어가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너희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밝히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삶의 대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주변에 이웃들이 있겠죠. 그분들에게 이웃들 혹은 직장 동료들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식사했냐고, 뭐 했냐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이제 조금 더 깊숙이 그러면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 어떤 고민이 있느냐, 나는 고민을 이렇게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 나는 풀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초대교회는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초대교회는요, 가정을 중심으로 모임과 기도와 나눔을 가졌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목자들 모임이 있는데 목장 모임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면 이 초대교회는요, 불러들였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라고 이렇게 불러서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먹고 그 가운데 이제 예배와 은혜 나눔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선교사님들의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은 여러 가지 어떤 현지 문화를 존중해주는 허드슨 테일러의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현지를 찾아가서 함부로 이제 현지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적응하려고 했고요, 존중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윌리엄 캐리 같은 분은요, 성경 번역을 하신 분이에요. 교육을 또 이루신 분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뭔가 좀 이렇게 신은 찾고 싶은데,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그냥 바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성경을 사다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 성경책을 읽으십시오. 혹은 성경책 못지않게 좋은 신앙서적을 갖다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 방법이 보면 한 가지가 아니라 꾸준히 찾아가거나 혹은 내 모임에 우리 집에 초대하거나 식사를 같이 하거나 혹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전해주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방법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도의 방법은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변치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전도 팀들이 있는 그런 모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 나가서 노방전도 한다 뭐 한다 하기 전에도 반드시 하는 게 뭐냐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부터 나가서 노방전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음 받을 만한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담대히 증거하고 또한 잘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어떤 기간입니까? 전도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전도 기간인데 그냥 단순히 이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적어내고 물품 나눠주고 이걸로 그쳐서 안 돼요. 정말로 그 사람이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나는 도구일 뿐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또한 다른 것은 달라질 수 있어도요, 무엇만큼은 달라지면 안 될까요? 복음만큼은 절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복음만큼은. 자, 여기 2번에 4번 있죠. 2번에 4번. 2번에 4번 보면요, 명확한 복음 제시해가지고 죄, 십자가, 부활, 믿음, 구원. 어떻게 보면 이런 루트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얼마 줄게, 내가 성공하게 해줄게. 물론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복음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궁극적인 우리의 복음은요, 죄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대가 아무리 달라져도 변치 않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한동안 인간의 평균 수명이요, 굉장히 낮았습니다. 뭐 한 20살, 뭐 우리 나이 우리도 바로 한 2,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뭐가 되게 크게 열렸어요. 잔치 중에 환갑잔치라고 되게 크게 열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환갑잔치 열면 뭐라고 합니까? 환갑잔치 연 걸 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칠순도 가족끼리 모여요. 웬만하면 칠순도 잘 안 해요. 8순 정도 돼야 요즘에는 좀 그래도 불러서 하던가 뭐 이렇게 하지, 그만큼 나이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도 변치 않는 게 뭡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100세 시대 그래도요, 죽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때, 그때 우리는요, 진정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로 우리가 가야 될 곳, 본향이 어딘지 알고, 또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 목적을 알고, 목표를 알고,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다른 건 몰라도요, 복음은 달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실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가가지고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됩니까? 하고 딱 물어보면요, 갑자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몰라. 그냥 교회 와봐. 목사님 설교 들어봐. 그런데 우린 다들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나가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명확하게, 짧고 간결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됐으면요, 나도 헷갈려요. 나도. 왜냐하면 세상 살다가 이것보다 그렇지, 지금 내 집 마련이 더 중요하지. 이거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먼저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직장 들어가야 돼. 이게 더 커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우리의 어떤 구원의 내용, 복음의 내용이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요, 여러분, 복음만큼은요, 여러 복음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 가장 간단한 거, 가장 단순하게는 제가 요 밑에 적어 놨지만,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 보면요, 추석을 맞아서, 추석이 이번엔 특별히 길잖아요. 거의 일주일 정도 되다 보니까 이번 주에 미리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사형리부터 해가지고 가정에서 드릴 수 있는 예배와 전도지를 준비해 놨는데, 그거 가져가시면서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효과적인 복음 전도의 5단계, 핵심 5단계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5가지 단계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왜냐하면 전도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누구를 전도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 마음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관계 형성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할지라도 전하는 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도구가 작동해야 되잖아요. 누가 도구인데요? 내가 도구예요, 내가.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커피 한 잔. 그러니까 자꾸 만나야 돼요. 그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자꾸 만나는 게 좋습니다. 별로 만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전도한다. 노방전도가 쉬운 게 아닌 게요. 왜냐하면 노방전도는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신뢰가 생길 때 그때 전도도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진심 어린 관심과 경청. 그러니까 내 얘기만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분 이야기도 들어줄 때 그분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 여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그분의 마음이 좀 더 열리게 돼 있어요. 내가 한만 얘기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이 들어주는 게 관계 형성에서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삶의 간증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나왔잖아요. 오늘도 말씀 중에 은혜의 간증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하셨냐? 내가 실패한 이야기, 내가 회복한 이야기, 내가 변화된 이야기, 이런 여러 가지 은혜된 이야기를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간증 그랬더니 왜 교회 보면요, 어떤 교회는 간증자들을 이렇게 불러 세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증하시죠? 간증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저는요 간증할 게 없어요라고 그렇게 빼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간증 좀 해달라고 하면 제가요 요새 힘들어서요. 힘들기 때문에 간증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간증은요, 내가 이렇게 어려울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어려움을 지금 이렇게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간증입니다. 정말로 내가 사업에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내가 건강해서 이렇게 회복됐습니다. 내가 무슨 일에 이러이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복 받을 거가 간증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내가 요즘에 아프고 내가 요즘에 힘들고 그러면 앞에 나가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런 이야기들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아니 진짜 영광 가리는 건요, 내 믿음이 떨어지는 게 영광 가리는 거예요. 제가 누님이 이제 계신 그 교회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처음에 이제 입구에 들어섰는데 입구에 들어서는 분이 팔이 이렇게 장애가 있으세요. 그런 분이 이렇게 가이드를 하시더라고요. 차량 봉사를. 그리고 딱 내렸는데 성전에 들어가는데 교회에 들어가는데 정말 어떤 자매분이요, 반갑게 맞아서 인사하는데 저희 누님도 이제 반갑다고 막 인사하는데 전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요, 뭐가 이렇게 막 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좀 심하게 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피부 트러블 정도가 아니라 좀 질병같이 이렇게 있으신 분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안내를 하신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웃으며 기쁘게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던지요. 제가 그걸 보고 사실 적잖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봉사하고 맞아드리고 하는구나. 그런데도 정말로 웃음을 잃지 않고 반갑게 사람들을 안내하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다 반갑게 인사하고, 누군가가 들어가면서 당신 왜 여기 섰냐고, 당신 요새 힘든데 이번만큼은 안내 서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상처 주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삶의 간증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주님만 이렇게 믿고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게 정말로 우리의 힘이 되는 간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간증도요, 밖에 나가서 누구 전도할 때 난 내세울 게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이 내세울 거는 내가 그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습니다. 마음의 기쁨을 얻습니다. 내가 정말 가진 게 없어도 감사가 나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이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명확한 복음 제시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핵심, 죄, 십자가, 부활, 믿음, 구원. 우리가 어떻게 영생 얻느냐. 그래서 복음의 다른 표현이요, 영생 얻는 거예요. 영생 얻는 거. 그리고 다음 단계 제안.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으면요, 전했으면 초대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교회로요. 믿는 자의 무리 가운데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와 함께 교회에 나오지 않으실래요? 처음에 교회가 부담스러우면요, 이번 주에 저희 집에 모임이 있는데 한번 오실래요? 목장 모임이나 그런 모임이 있으면 부르셔도 되고, 아니면 식사 초대를 하셔도 됩니다. 이번 주에 저와 함께 식사하실래요? 라고 그렇게 식사나 아니면 부담되면 커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주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초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음의 진짜 내용, 핵심 내용이 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도 여러 가지 중에 어떤 뭘 생략하고 뭘 집어넣을까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진짜 이 네 가지 정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아니, 절도만 아니라, 사기만 아니라, 살인만이 아니라 우리는 미움, 그리고 간음, 시기, 질투 등 드러나지 않는 그런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아마 누구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화부터 낼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냐고. 그런데 그렇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안 되죠. 예,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러지 말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 지은 거가 없다, 나만큼 살라고 해라 라고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정말 그 얘기 하셔야 돼요. 거짓말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냐? 누구 미워해 보신 적이 없냐? 누구를 시기해 보신 적이 없냐? 성경에 봤더니 이 모든 것들은 다 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이 말은 에덴 동산 사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집약체였어요. 하나님이 그곳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고 가장 좋게 만드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이 에덴 동산이고, 에덴 동산을 그래서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워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죄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죄인된 상태로 죽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아무리 정말로 돌을 많이 닦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요, 정말 몸부림치게 돼 있습니다.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내 죄를 대신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신 복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첫 복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죽음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씻겠다고요, 다른 데 가서 봉사하고 어디 가가지고 내가 돌을 닦고 암만 그래봐야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이 씻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왜 깨끗하게 옷 빨아서 입잖아요. 나 이거 깨끗하게 빤 거야. 옷 세탁할 때 내가 그냥 세탁만 한 게 아니라 갖가지 무슨 섬유 유연제 뭐 해가지고 넣어서 그렇게 빤 거, 100% 이제 표백에 항균까지 해가지고 다 됐어 하면 그거 딱 입고 며칠 입을 수 있을까요? 그 옷을 하루 종일 입으면 다시 내놔야죠. 하루 종일 입으면 다시 내놔야죠. 그 옷을 일주일, 한 달, 1년 내내 입을 수 있습니까?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씻어내고 깨끗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죄는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상은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절대 보혈이 있어요.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예수의 보혈이 우리 죄를 완전히 씻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 죄는 깨끗이 씻음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내용을 모르면요, 정말 이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 우리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영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면. 여기에서 첫 번째, 믿는다도 중요한데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사실은 진짜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웬만하면 다 아세요. 밖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절에 다닌 분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예수님 아냐고. 안다고 대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부처님 알듯이 절에 다니는 분들에게 가서 예수님 아세요? 그러면 안다고 대답할 거예요. 대충은 어떤 분이라고 알 거예요. 십자가, 왜냐하면 영화도 많이 나오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좀 나오시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나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주인은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접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영접한 자는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계속 창세기 이제 말씀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그 시대를 살지 못해서 사실은 노예의 개념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옛날 보잖아요. 노예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리는 자동차, 무슨 세탁기, 이런 거랑 똑같아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노예고 이게 종입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은요, 주님이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네 밖에 대답할 게 없어요. 아니요, 글쎄요, 잠깐만요, 나중에요, 이거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영접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옛 내 모습이요, 주님보다 더 주인 노릇하려고 하거든요. 그래도 이번엔 이렇게 하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볼게요.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로 시인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나도 그렇게 살려주시겠구나라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복음의 내용은요, 사실 여러 가지 이것저것 더 이제 꾸며서 넣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가장 영생과 관련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그냥 전도할 것이 아니라 전도 대상별 접근법이 따로 있대요. 4번에 보면요, 이거를 미리 여러분 숙지하시고 여러분들이 적어낸 대상자 있죠. 태신자들, 그 태신자들이 어디에 속한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Z세대라고 해가지고 요새 젊은 이들을 가리킵니다. 10대, 20대. 이들은요, 진짜에 민감하대요. 그러니까 진짜냐 아니냐.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그냥 얘기한 대로 믿었지만 요즘엔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다 검색해서 진짜냐 아니냐. 그리고 공감에 되게 민감하다고 합니다. 알아주는 것, 이해해 주는 것, 그리고 짧고 강렬한 메시지. 저는요, 지금도 카톡을 할 때 짧게 잘 대답 안 해요. 웬만하면 이렇게 조금 길게 써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요, 짧게 합니다. 저기 됐어? 그러면 오키, 크크크크. 말이 짧아요, 되게. 이게 Z세대 특징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Z세대 젊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면 우선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세요. 일방통행하지 마세요. 잘못 이야기한다고 내가 복음을 한마디 들어주고 서너 마디 내가 하면요, 대번에 꼰대라고 하는 그런 말 나옵니다. 이제 꼰대라고, 듣기 싫다고. 여러분, 오히려 많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스킨십을 해주시고 진짜 리얼한 간증을 해주세요.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젊은이들은 어른들이 날 이해 못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그래, 너 말이 맞겠다.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젊은 세대들이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가족이나 친구는요, 오래된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 인식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야, 네가 예수를 믿어? 내 손에 장을 짓겠다. 야, 너가 술을 끊고
저기를 해, 담배를 끊어, 술을 끊어, 뭘 해, 뭐 이런 것. 왜냐면 잘 아니까, 지금까지 지켜봤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변화된 모습. 예전에 함부로 얘기하고 뭐 입만 열면 우선 욕부터 하고 막 이랬는데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어떤 대하는 거 함께 공유하는 것이 바뀌고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야, 내가 너 생각나서 이거 샀다. 조금이라도 헌신하는 모습. 그리고 기도 놓고서 기도하게 되면요, 그분들이 내가 너가 이럴 줄 알았는데 너가 변한 것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하며 돌아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를 위해서는요, 친구 전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보여주시고요. 또한 직장 동료나 이웃 같은 경우는 가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거리감이 있어요. 또한 굉장히 조심스러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선 한 가지 분명하게 명확하게 해야 돼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관계다 보니까 내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뭐냐 하면요, 직장에서 회식을 해요. 회식하다 보면 왜 술 놓고 술 한 잔씩 주고 야 이거 받아 뭐 한 잔만 해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면서 나는 성도니까 신자니까 나는 술 절대 안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자기 선을 분명하게 긋는 것이 오히려 전도에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관계로 만났는데 어영부영 같이 어울리다가 갑자기 전도하려고 하면요, 전도가 안 돼요.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는요, 기회를 엿봐야 됩니다. 뭐냐면 이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내가 한마디 위로하면서 내가 전해주는 그런 복음의 찬스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여러분, 이분들도 접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좀 더 이렇게 베풀어 주는 거. 그러면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자, 5번 넘어가세요. 디지털 시대의 전도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날 전도는 거리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봤더니요, 우리가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스마트폰, SNS 이런 걸 본대요. 하루에 3시간 이상 우리는 이미 핸드폰을 들고 이거를 쳐다본대요. 그래서 핸드폰은요, 이미 복음 전파의 강력한 통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예가 있을까요? 카카오톡으로 유튜브 설교나 블로그 글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좀 어느 정도 관계가 있고 얘기가 된 분들에게는 설교 보내도 좋습니다. 근데 아예 그런 관계까지는 아닌데 설교 보내잖아요. 그럼 카톡 친구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느 정도 관계가 되면 보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 밑에 보면 주의사항에 나온 것처럼요,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야 이건 내가 설교 들었는데 너무 감동 많이 받아서 갑자기 너 생각이 나더라. 너한테도 한번 보내주니까 시간 되면 보도록 해라고 그렇게 한마디 적어서 보내주면요, 그냥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더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스타그램 같은 거에 짧은 간증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요. 또한 페이스북에 은혜와 감사의 내용을 짤막하게 남기는 것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 디지털 시대에는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늘 사용하는 이 핸드폰이 전도에 참 큰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또한 주변에 살펴보시고 이분은 이렇게 하던데 이거 참 보기 좋더라. 그러면 여러분도 따라하세요. 따라하시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좋은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이런 질문 받은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하필 예수만 믿어야 해? 아니,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어차피 종교만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석가모니 아니잖아요. 공자나 뭐 다른 분들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훌륭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따라다니고 그분들의 영향을 받는 분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다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은 있는 거야? 신은 정말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 무슨 재미로 살아? 내가 좋아하는 술 끊고 뭐 세상 즐거움 다 끊어버리고 무슨 재미로 살아? 라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이거 한번 맛보세요. 정말로 너무나도 기쁩니다.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예전에 말씀드린 거 하나 있잖아요. 저는요, 성경 보는 것이 그렇게 재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성경 읽어라 그러면 무조건 읽기만 했어요. 뭐 몇 장까지 읽어라, 전체를 뭐 신약 전체를 읽어라, 뭐 해라. 그런데 성경 말씀 신대원 들어가서 한 말씀 한 말씀 놓고 파기 시작하는데 그때서부터 저는 성경 보는 것이 너무나 재밌습니다. 이거는 겪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큐티를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말씀 하나, 단어 하나 놓치지 마십시오. 이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으십시오. 문장에서 찾지 말고요. 때로는 단어 하나에서도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의 재미, 내가 기도하는데 정말로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내가 감동으로 깨달았을 때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내가 남들을 도와주게 되었을 때, 예전엔 받는 것이 좋았는데 지금은 남들을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나는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왜 연예인 중에 션이라고 있잖아요. 얼마나 정말 선행을 많이 하는지 그 사람 보면요, 끊을 수가 없대요. 끊을 수가 없다고. 남들을 도와주는 것이 이렇게 기쁜지. 션도 제가 그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여러분도 정리해 가세요. 그래서 내가 누구 만나면 내가 내가 자랑해야겠다. 이거는 자랑해도 좋아요. 정말 이렇게 기쁩니다. 내가 재미를 맛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랑해도 좋습니다. 자, 전도는요,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니까 6절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시라고. 우리는요, 심고 물 주기만 하면 돼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마지막으로 전도를 함에 있어서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해도 금세 이 사람 저 사람 전도하는데 나는 잘 안 되더라. 아니, 비교하지 마세요. 속단하지 마세요. 나는 안 되나 보다. 속단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안 되나 보다. 속단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족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스스로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 스스로가 정하고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선 긋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은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이것을 놓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어떻게 전할 것인가? 사실은요, 굉장히 간략한 거예요.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가 사역일을 했는데 나중에 한 번 더 우리가 이런 훈련 방식으로 우리가 복음 전도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진행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복음과 관련된 내용들, 복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복음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복음을 쫓아가게 하시고 우리로 복음의 사람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천국에 이름을 새겨주시고 또한 우리로 영생의 소망과 기쁨과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것 우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가서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 증거할 때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주저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하나님 100여 분이 넘는 분이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셨는데 올해도 정말로 많은 분들 우리 교회 방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를 따라 반드시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밀양 땅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